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기도로 하루의 시작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로 보혜사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번역되는 파라클레토스는 정말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하다, 격려하다, 함께하다, 도와주다. 참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한 필리핀 선교사가 필리핀에 선교를 하면서 원주민들에게 이 보혜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설명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보혜사에 대한 그 설명을 들은 원주민들이 그분은 계속해서 옆에 서서 함께 가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필리핀 남부의 원주민들에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계속해서 옆에서 함께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면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은 시로 표현된 도움을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도움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도움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죠. 이제 시편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146편을 함께 묵상했는데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을 학자들은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카테고리로 묶기도 합니다.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어지는 할렐루야 시편을 그 배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시가 포로기에 쓰여졌거나 아니면 포로를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귀환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나라가 망해서 먼 이방 땅에 끌려와서 하루를 고되게 살아가는 그 포로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겨우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다시 그립고 그립던 고국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성전도 성벽도 아무것도 없이 폐허가 되어버린 그 고국의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시편의 시인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146편 5절에서는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임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제목으로 오늘 146편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46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2절에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신앙의 다짐을 이야기해요. 잠시 요때만, 필요할 때만, 곤고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에,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높이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요, 하나님은 그 평생 동안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생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좌충우돌 부딪히며 살아가는 고된 인생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 나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겠다고 하나님께 나의 평생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내 평생에 임재하시고 내 평생을 주관하시고 내 평생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현재요, 우리의 미래가 되신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고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그리고 21장 5절 22장 13절에서 자기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파, 끝 오메가, 이 두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시작이고 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심을 선포하신 거죠. 오늘 이 시편 146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요,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주오비라는 말이 있어요. 토주오비, 토끼가 달리고 까마귀가 날아간다는 뜻인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사자성어예요. 토끼가 달려가듯이 까마귀가 날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찰나의 순간과 같다는 거죠. 그 짧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어지면 무력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의 삶이 돼요. 그 짧은 우리의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우리의 존재 또한 순간에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삶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나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찬송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요, 오늘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3절에서 시인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귀인들, 인생,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죠. 여기서 말하는 귀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의 운세에서 동쪽으로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그 귀인일까요? 귀인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인 표현을 쓰면은 재력이나 또는 권세를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힘이 있어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다 보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저 재력 있는 사람이, 저 힘 있는 사람이, 저 똑똑한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146편의 시인은 그 귀인도 그 어떠한 인생도 의지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당일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 그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그냥 그날로 사그러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인생을 설명하면서 무슨 인생이라고 하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꾸 사람을 따라가고 자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진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내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돕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잘 보여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지?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세는 10년을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유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인생이 풍요로워 보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마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보세요. 그 사람도 그냥 노인이에요.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병원 가지 못하고 더 나이가 들면은 자기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어져 버리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강대국에게 패망해서 이방 땅에 잡혀와 있는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포로라고 하는 기막힌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망한 나라 사람이라고 무시당하고 그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더니, 우리가 강대국을 믿었더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진짜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낀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만국의 슬픔을 노래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렇게 탄식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었도다. 헛되이 도움을 바라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눈은 상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참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헛된 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다가 망해서 이렇게 먼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살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탄식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샤넬 들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자기의 재력으로, 자기의 조건으로 자랑하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레미야의 탄식처럼 헛된 도움을 바라다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귀인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기꺼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도움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이 보이면, 자꾸 인생이 보이면, 자꾸 세상적인 조건들이 보이면은 빨리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경고해야 돼요. 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해보세요. 예, 현무가 해보세요. 자기 이름 시작. 현무가는 제 이름이잖아요. 예, 자기 이름. 예, 현무가. 귀인도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소망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6편의 시인은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으래요. 하나님께만. 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6절부터 우리의 인생에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시인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6절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7절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8절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사랑을, 9절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죠. 나그네, 고아, 과부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되 악인들은 그 길을 굳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해서 선포해요. 10절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세요. 대대에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유한한 존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시겠습니까? 유한함과 영원함을 대조해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12장 6절을요, 새롭게 번역한 표준 새번역은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번역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사랑과 정의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바라고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사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오늘도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유한한 것, 썩어질 것, 지나갈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도움과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146편의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기꺼이 나의 하나님 되셨음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도움과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정말 헛된 것에 빠져 낭비되는 시간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진실하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인들과 인생들을 의지하는 헛된 어리석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곁에 서서 계속해서 함께 우리와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서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